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단락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로써 진짜 정말 확실히 마태복음 끝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제가 21년도 7월 달에 마태복음 처음 시작했더라고요. 21년도 7월에 그 뒤로 물론 교회 사정상 또 11월 달에 하는 우리 다니엘 기도회 이런 것들 때문에 빠졌던 날들도 있지만 오늘까지 148주에 걸쳐서 마태복음 말씀을 나눴습니다. 징글징글하죠. 듣는 여러분도 참 힘드셨겠지만 저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28장 20절까지를 함께 쭉 훑어볼 수 있었던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마태복음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함께 나누면서 그 은혜가 있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왕년에 책이라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소설이 되었던 동화가 되었던 아니면 만화가 되었던 어떤 종류의 책이든지 책이라는 것을 한번 보신 적은 있었을 겁니다. 그 책은 전설 속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도서관에도 있고요, 우리에게도 있고요. 책은 있습니다, 우리 곁에 항상. 근데 그 어떤 종류의 책이 되었던 그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어떤 종류의 책이든 주인공은 죽는 법이 없습니다. 맞죠? 총을 아무리 많이 맞아도요 결국 살아납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주인공은 절대 죽는 법이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등장인물 중에 누군가가 죽는다면 그 사람은 이후에 다시 나타나는 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공도 어쩌면 죽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주인공이 죽는다면 그 다음에 그 이야기는 또다시 다른 모양으로 시작이 되곤 합니다. 만약에 죽었던 그 사람이 다시 내용에 등장을 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을 회상하는 내용으로 등장하든지 아니면 실제로는 죽은 것이 아니었는데 죽은 척 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죽은 사람은 죽은 채로 다시 내용에 등장할 수는 없습니다. 회상이 되었던 아니면 아직 죽지 않았던 아니면 그 이도 저도 아니면 정말 귀신의 형태로 나타나든 영의 형태로 나타나는 그렇게 등장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땅의 모든 책에서는요 그렇게 한번 죽으면 다시 등장하지 않아요. 책에서만 그런 건 아니죠.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회상이 아니면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오직 단 한 권의 책에서만큼은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서 등장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명령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도 또 주인공입니다. 그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마태복음의 주인공인 예수님께서는 책의 후반부에서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더 이상 예수님의 이야기는 볼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명령을 하심으로써 마태복음은 끝이 납니다.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요?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요. 놀랍죠? 한 개도 안 놀랍죠? 왜요?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당시 이 상황을 처음 경험하는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어요. 또 오늘날 우리라고 하더라도요,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진짜 나를 위한 부활하심,
정말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 부활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거는 결코 일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묵살하기에는 너무도 생생한 그 여인들의 주장에, 그리고 갈릴리에 가면 만날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갈릴리로 갑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아멘. 7절을 보면 무덤에 누우신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만난 천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해줬을 뿐만 아니라 이미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전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여인들을 만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명령을 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갔고 또 그 제자들은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산에 올라갔어요. 그 산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학자들마다 예루살렘성, 시온산, 여러 가지 산들을 이야기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아직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그 이야기가. 어쨌든 이미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있는 어느 산으로 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산으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을 만나러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이요? 만나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만남을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에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짧게는 주일날 혹은 수요일날, 금요일날 여러 가지 예배의 형태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길게 보면 천국을 향해 가는 그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만나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 자리에 우리가 가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16절에서 읽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 거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 그 11 제자가 예수님께 가지 않는다면요, 갈릴리로 가지 않는다면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의지하여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건데 가지 않는다면요,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로 약속을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무작정 찾아간다고 해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갈릴리로 오라고요. 거기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너희에게 말했을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천국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이 뭐예요? 그곳에서 만나자는 거죠. 그곳에 너희의 자리를 만들어 놓을 테니까 거기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의 한 산으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것과 같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하늘나라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셨고 이곳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 부르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천국의 시선을 두고 이 땅에 얽매이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삶이 지금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습니까요? 유한하니까.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삶이니까요. 반면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옥이 됐던 천국이 됐던 그 삶은 한번 결정되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일이 진짜 나를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사실 여러분, 여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인 10절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갈릴리로 가는 16절 사이에는 꽤 많은 시간의 간극이 있습니다. 10절부터 6절까지가 6절 정도의 간격이잖아요. 그거 아니고요. 약 한 40일간의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절과 16절 사이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수차례 나타나셨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의 이야기가 16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을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절과 16절 사이에는 정확하진 않지만 약 40일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의 이야기가 다른 성경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굳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도 매우 중요하지만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이 예수님의 지상명령, 즉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집중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누렸고 또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시하신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여기에서 이 의심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근본적으로 불신의 상태를 말하는 것보다는 믿음이 부족한 상태, 즉 완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아직은 주저하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마태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는 저거를 절대로 믿을 수 없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물음표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진짜 많다고? 물음표예요. 예수님의 부활 그 자체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마치 도마처럼. 그래서 이들은 17절에서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16절이죠. 16절에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완전한 믿음을 갖는 것이 어렵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로 가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거나 못 믿거나 상관없이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족속, 모든 열방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이 이미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부름에 응답하여서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부르셨고 나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나를 만나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구하셔요. 사도행전 29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고 선포하셨어요.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구하십시오. 때를 따라 만나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도 그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을 의지하여서 갈릴리 지시하신 그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나오셨잖아요. 갈릴리 지시하신 그 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오셨어요. 제자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시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누구에게 줬어요? 나에게, 예수님에게. 여기에서 이 권세는 하늘에서부터 땅에 이르는까지 모든 자연과 그리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에서부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하나님의 권세까지도 위임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요? 왜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맞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가 예수님한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18절에서 예수님은 권세를 다시 자기에게 주셨대요. 이미 내게 주어져 있는 권세를 다시 주신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내게 주셨다는 의미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권세를 왜 이제 와서 다시 나에게 주시는 거냐고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인간의 형체로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과 완전한 동일한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잠시 하나님께 돌려드린 거예요. 맡겨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셔야 됐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예수님에게 부여된 사명이 완성된 이후에 이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사명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본래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으심으로 자기의 몸을 대속제물로 나를 위하여 내어 놓으셨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허락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면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뭘 얻어요? 뭘 얻어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과 마음을 십자가에 다 들이신 후에 하늘의 권세를 위임 받으셨어요. 즉 하나님께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권세를 얻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도만 많이 하면 하늘의 권세를 받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내 이름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려야 한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들 또한 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았을 때, 내 이름을 위해서 드렸을 때, 아낌없이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 배를 받고, 여러 척의 배가 아니고요, 여러 개의 배가 아니고요,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 다섯 배, 여섯 배, 이 여러 배를 말하는 거예요. 배수 곱하기 그 배를 받고 또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상속할 거래요.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놓은 사람이 천국의 풍성한 권세와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니까요. 당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 주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믿음의 태도도, 그 생활도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지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하지만,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밀알이 썩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건 내 자아와 내 만족과 내 유익과 내 자랑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어느 것에서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되냐면, 자녀를 양육할 때 그런 걸 보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자녀예요. 다 내 욕심대로 하려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요,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대로, 내 만족대로 양육합니다. 내 지식으로요.
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돈입니다. 돈만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사실 많지 않아요. 11조를 드리는데요, 내게 주어진 돈이 100만 원이어서 100만 원에 11조는 얼마게요? 10만 원이죠. 계산이 빨리빨리 돼야 되죠. 1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렵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1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되고 1억이 되고 그러면요, 거기에 11조 되는 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손이 바들바들 떨립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물질, 내게 주어져 있는 것, 내게 소유된 것들, 특별히 그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하나님께 내어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내어드리십시오. 육의 것, 세상의 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기꺼이 내어드리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오해할까봐 무섭습니다. 교회 가지고 오라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라고요. 하나님께 어떤 모양으로든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곳이 어떤 곳이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영광은 그 자리에서 돌린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세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소위 대위임령이라는 명령을 하셔요. 그게 19절, 20절 이 두 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19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앞에 있는 18절에서 하나님께 위임을 받았다는 그것을 기반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즉 우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에게 침례를 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그 이유가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통치 영역에 속한 권세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권세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19절 20절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침례를 행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위임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권세의 능력으로 그 권세를 힘입어서 19절 20절과 같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을 받아서 지난주 토요일 날 침례를 행한 거예요. 침례를 집례하는 것은 제가 했죠. 여러분, 물론 제가 했습니다. 제가 했지만 제 힘과 제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 정확하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드린 거예요.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요. 물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성경은 여기서 침례가 아니라 세례라고 기록이 되어 있겠지만, 이게 침례냐 세례냐 이 내용은 차지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은 침례가 맞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족속, 모든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침례를 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의무가 목회자인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침례받은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거예요. 지난주에 침례받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명령은 이제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거예요. 또 여러분 오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침례를 줄 수 있는 상황은 정말 침례를 줄 수 있는 목회자가 없을 때, 불가능할 때 해외 선교를 가셨거나 어떤 그 정말 오지에 갔거나 정말 불가능할 때 가능한 거고요. 지금 이 시대에서는 침례를 줄 수 있는 자격은 목회자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뭐 그 사실은 여러분 유념해 주시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침례를 받겠다고 결단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믿음의 고백을 한 그들에게 침례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요, 어떤 특정한 신분이나 제한된 지역에서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모든 족속, 모든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위해서 나서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복음을 듣게 한 후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로 삼아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무엇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뭘?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 가운데 제자들에게 명령했던 모든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의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이 전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나 처지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 것에 따라서 선택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내 상황과 처지와는 상관없이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사실 그 일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도 남김없이 지켜 행한다는 게 나로서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왜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니까. 우리는 내 욕심과 내 만족이 있거든요. 내 자랑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지켜 행해야 됐던 율법은요, 구약 성경 안에서만 613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다 지키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지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20절 끝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아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요,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또 침례를 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쳐 쓰러지지 마십시오. 이걸 어떻게 다 지켜 행해야 되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일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단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신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에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지금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의 마무리는요,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당연히 기꺼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경험하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